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버지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해가 사라지고 별도 또 달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세력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어서 당신께서 선택한 모든 이들을 당신 앞으로 이렇게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가요? 1번 희망에 가득 차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2번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지 염치가 없어서 이 말씀도 무섭게 들린다. 몇 번이에요? 2번이요? 그럼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 1.5번 그래요. 좋아요. 우리 종말에 관련된 말씀들 특히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죠. 혼인잔치의 비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와 다섯 처녀의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또 그물의 비유, 또 밀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느님 나라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즐겨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그들을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아주 자비로운 구원자이시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길에서 주님 당신께서 가르치는 거 저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인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비유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 종말 때에도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느님이 정말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말 때에도. 근데 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한번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어디에도 하느님이 용서해 주겠다,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참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켜온 것이 틀리지 않았고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신앙인도 있어요. 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신앙인은 무섭다. 그냥 오늘 강론도 무섭고 두렵다. 신부님이 왜 우리를 혼내시느냐.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서운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고, 믿음 안에서 오늘 들려진 이 복음 말씀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현실. 그렇다면 어떤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게 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아주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말씀, 혼내는 말씀, 어려운 말씀, 그렇게 내가 평가하고 그냥 내던져버리고 무시할 성질이 아니라 나의 종말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이 어떨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방향을 틀어서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뀌지 않으면서 무서워.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어려워. 이건 무서워. 아우, 이거는 막 나 혼내는 것 같아. 그리고 끝.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주님께서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다 모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마르코 복음은 언급하진 않지만, 오늘 복음이요, 마테오 복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좀 무섭고 혼내는 말씀 같다. 이걸로 끝. 2번.
내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더 하느님께 향하도록 바꿔야겠다. 몇 번이에요? 네, 그죠. 맞아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 나를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 그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말씀이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의미를 찾는 말씀이 되게 내 마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준비, 종말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나는 무서운 말씀이야, 혼내는 말씀이야,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무섭고 혼나게 됩니다. 그냥 그걸로 끝. 이 말씀 안에, 방금 읽어준 말씀 안에 여러분들 어디에 예수님의 자비가 있습니까? 어디에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양과 염소 딱 갈라놓고 심판 딱 한 다음에 천국, 지옥 딱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열렬히 원하는 게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준비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라는 걸요. 예를 들면 최근에 수능 시험 있었잖아요. 수능 날짜가 정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날짜가 정해지기 전하고 정해진 이후하고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준비하려고 매진하게 되죠. 우리 수험생들이. 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입학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 입학 날짜 정해진 순간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준비하게 돼 있어요. 신학교 가서 살 준비를. 또 예를 들면 결혼 날짜를 잡게 되면은 그 날짜가 잡힌 날부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합니까? 1번 아무것도 안 한다. 2번 사람들 좋다고 하는 거 다 알아보고 막 검사하고 가격 따져보고 비교하고 다 한다. 몇 번이에요? 네. 세상살이,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들, 그거는 그렇게 매달리면서 알아보고 비교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을 살리는 길, 그거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들, 없어지고 말 것들, 그거 붙잡기 위해서 하느님 버리고 외면하고 하느님께로 오지 않고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영원히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담겨있는 하느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겠죠. 예전에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였는데 저희 대전교구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할 때는 생활비를 어떻게 보내줬냐면 1년치를 한꺼번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받은 1년치 생활비 중에 10개월치는 기숙사에다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러면은 2달치를 갖고 이제 여름방학을 지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생활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생들이 술 사달라고 하면 술도 사주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 여름방학 때 써야 될 2달치 생활비를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고민을 막 했죠. 막 방학 전부터 엄마한테 전화할까, 근데 다 커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동창 신부들한테 전화할까, 어디다 전화할까, 그러고 있는데 정말 우연찮게 어떤 교우가 여기 이탈리아 성지순례 왔다가 저를 찾아와서 달러를 좀 이렇게 좀 큰 돈을 저한테
이렇게 주고 갔어요. 이거 누가 주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제 동창 신부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태리 간다고 하니까 김재덕 신부 갖다 주라고. 너무 고마워갖고 동창 신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진짜 고마워. 그랬더니 그 동창 신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나 신학생 때 그때 신학교 기숙사 한번 도둑한테 털린 적 있었잖아. 그때 나 한 학기 쓸 용돈 도둑이 다 훔쳐갔을 때 그때 네가 네 생활비 나눠가지고 나한테 좀 줬던 게 생각이 문득 나더라. 그래서 아는 교우가 이태리 간다고 해서 좀 보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배로 불려져서 저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왜냐하면 내 말을 실천해 주는 거니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종말 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당신 말씀을 성실하게 내가 실천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온 게 나중에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 몇 배로 커져가지고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총으로 밖에서 나에게 되돌아오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이 붙잡으면서 신앙과 고민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기도 시간까지 내던지게 버리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즐겁고 좋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까지 외면하게 만드는 것들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정말 현명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이롭고 의미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종말 때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일독서 다니엘 예언서죠? 거기도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써놓으신 책, 그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종말 때에 예수님을 자비로운 구원자로, 자비로운 심판관으로 만나며 세상 창조 이전부터 준비된 그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신앙인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들렸다, 신부님이 왜 혼내느냐,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린다면, 무겁게 들린다면 그만큼 하느님과 내가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고쳐먹는 게 더 현명한 사람다운 선택이겠죠. 이번 한 주 동안 숙제 드려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한 번만 고민해보기, 진지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아무 문제가 없을까?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종말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무서운 말씀, 나를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더 희망을 주는 말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마음을 주는 말씀, 나를 더 설레고 기쁘게 해주는 말씀, 그 말씀으로 변화될 거예요. 숙제 일주일 동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